샬롬. 지난밤 단잠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하루, 새로운 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수를 담듯 오늘도 새로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할 새로운 세대의 책임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첫 세대의 족장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새로운 족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한 갈렙만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족장들의 이름에 대부분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길 원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도와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이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리석은 과오로 인해 40년의 광야와 같은 세월이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새 은혜를 새 가죽 부대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마련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가 받을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성을 마련하고 집과 가축과 목초지를 형편에 따라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취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 특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레위인들의 기업을 받는 이 모습은 야곱의 저주가 성취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누이를 더럽힌 세겜 사람들을 칼로 보복한 레위에게 저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백성 중에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각 지파 속에서 성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지게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데요.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제정하셨습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살인자로 몰린 사람은 누구나 레위인 중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빨리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정하신 성읍들을 보면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룻길 안에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방인과 나그네까지도 그 혜택을 받게 하셨고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지정된 이 성읍에 머무는 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데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피난처 도피성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피해야 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도적이라면 어떤 동기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숨은 동기까지 철저하게 살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우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 고백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22절부터의 말씀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 주었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의 죄가 사면되어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고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도피성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보복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가리우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께 피하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